할렐루야. 12월 1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더 큰 악을 요긴하는 정의감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3일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도 하지 않을 수가 또 없네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또 쭉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좌우를 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여러분 다림줄이요 나침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더 큰 악을 용인하는 정의감이다. 이게 참 표저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모순이 있는 그런 표저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베냐민 온 지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그야말로 이 첩의 시신을 쪼개어 기브아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이제 알리고자 레위 사람들이 다 이제 이걸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의 큐티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이제 사사기 20장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 오늘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베냐민 사람들을 베냐민의 그 기브아 지역에서 행음하려고 한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그들은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대적했던 행위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 일에 흥분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합심하여 이제 이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처음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잔멸된 세력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력이 커져서 때로는 내 백성의 점령한 지역을 이들이 다시 재점령하면서 내 선택받은 백성은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어떤 면에서 대적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야 사람들이 이런 악을 또 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결국 좀 같고 암 같은 이 악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내전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징계를 불러오는 사람의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을 진멸하려고 온 겁니다.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의 세력을. 그래서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불량배를 따로 뽑아서 넘겨줬다면 아마 그것으로 참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베냐민 자체가 영성이 이 사람들이 진배 없는 자기들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주지 않고 거절하자 다른 이스라엘은 징벌을 위해서 또 그들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 베냐민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자, 칼든 무장된 병사가 2만 6천 명. 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700명들은 다 뭐예요? 전문적인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를 따로 편성한 거예요. 그 왼손잡이가 또 그 부분에 굉장한 어떤 물맷돌에 특화된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백발백중이요. 아마 다윗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정확하게 3발, 4발, 5발까지 그냥 박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그야말로 정말 이 물맷돌 세력이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 2만 6천 명, 또 700명의 물맷돌 특수부대, 여기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분노함으로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의 군사는 40명이다 이겁니다. 늘 전쟁은 그렇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편이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신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패의 결정 요인입니다. 인생의 결정 요인이고 삶의 결정 요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서 사는데 특별히 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에덴을 창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모형을 만들고 싶은 내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백성들의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한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이분들이 예배가 막히면 위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끈이 끊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를 스스로 불러오는 거죠. 자, 이 나라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음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자, 묻는 자손 속에 대답해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승기가 있습니다. 40만 명이기 때문에 이쪽에 승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들로 인하여 정말 동족 간에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지금 이 12덩이의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 온 이스라엘은 분노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원인 제공한 최초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여러분 게으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네? 피해자가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핏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의미로서 여기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선봉에 서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어느 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모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면면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비 주의 뜻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